하게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행사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나라의 풍성한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신 후에 신태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글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오곡백과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베푸신 그 큰 사랑을 경험하는 좋은 계절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도 일용할 양식과 안식할 수 있는 안식절을 허락하시어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어 정결케 하시니 이 또한 감사옵나이다. 주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주님 앞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성찬 예식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믿음 안에서 정결케 살게 하옵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유혹에 빠졌을 때나 질병에 시달릴 때, 시험이 닥쳐올 때도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어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의 팔로 붙드시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당회원 그리고 건축인들을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어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하는 것이 우리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일에 우리 주님 친히 간섭하시어 주민들과의 갈등도 은혜롭게 해결되며 온 성도들이 뜻을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어 화평하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세우신 선교사님들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모든 환경을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하시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여호와를 신뢰하며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곳곳마다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우리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며칠 있으면 수능을 질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어 그동안 쌓은 지식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과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도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원치 않는 질병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치료의 손을 펴시사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시어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문화의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93쪽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히스기야에게 닥친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새 삶을 살려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도박에 빠졌었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재물과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온전히 끊기 위해 모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돈에 매여 살면서 하나님을 뒤로 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삶을 회개하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방탕한 삶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사는 수준이 아니라 경건에서 더 큰 경건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있습니다. 평소에도 말씀 읽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하기로 결심합니다. 최대한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추악한 생각까지도 모두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더욱 기도하고 절제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를 하며 살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닮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 진리에서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강단을 말씀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감격이 없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없이 아주 오랫동안 냉랭한 상태로 화석화된 공동체로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고 은혜를 구하고 열심을 내기 위해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편을 가르고 미워하고 분열을 일삼는 죄를 회개하고 교회가 하나 되려는 노력을 하나님 앞에서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노력이나 개혁은 한 경건한 목회자로부터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는 신자나 교회에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만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전에 죄를 지으며 살 때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자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개혁하다가 이런 엄청난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히스기야에게 닥친 시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답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남유다를 큰 배도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아하스의 일생일대의 관심사는 저 강한 아수르로부터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자기의 안녕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해 보인다 하면 어떤 우상이라도 기꺼이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훼손하고 아수르 신의 제단을 성전 앞에다 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 왕이나 이방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사실을 아하스에게 여러 번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로 흔들리면서 두려운 마음에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눈앞에 닥친 현실만 놓고 보면 우리가 아하스가 이처럼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수르인들은 아주 강할 뿐 아니라 잔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패전국 포로들의 귀를 자르고 혀를 뽑고 눈알을 빼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반역을 하거나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무섭고 잔혹한 행위를 눈앞에서 보면 누구나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웬만큼 용기 있고 실력 있지 않으면 함부로 덤벼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생각이 큰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개인적으로도 그런 용기가 없었고 국민들이 그런 잔혹한 살육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도무지 마음이 안정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큰 빚을 지고 있는데 캐피탈이라는 데서 와서 사람을 보내서 내일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장기 몇 개를 가져가겠다 라고 협박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몰려있는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하스는 그런 위협을 늘 느끼며 살았고 또 그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남유다는 여러모로 큰 고통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그런
이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나라를 물려받은 상태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현재 나라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유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국력이 약하거나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라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확고히 믿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우시고 자신을 강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는데 유다 왕들 중에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전에는 이런 극찬을 받은 왕이 없습니다. 아사왕 정도가 다윗같이 행했다 하는 평가를 들었고 나머지는 다윗 같았다는 평가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극찬을 받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히스기야가 행한 개혁 때문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일단 산당을 제거한 왕은 히스기야가 유일합니다. 남유다에서 웬만큼 율법을 따라 정직했다는 왕도 항상 발목 잡히는 문제가 바로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큰 산당부터 제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전 국토에 감행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온 나라를 우상숭배지로 만들었는데 히스기야가 선왕의 행적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제거해 나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히스기야가 율법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금한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나라에서 이 산당들을 제거해 나간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율법에 관한 지식이 있고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나라의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단지 부국 강병을 위해 혹은 왕권 강화를 위해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려는 수단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단지 행위만 다윗 같았다고 극찬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하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연합했다는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했다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고 그의 개혁은 히스기야의 개혁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참된 개혁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는 히스기야 한 개혁의 내용에서 잘 드러납니다. 히스기야는 그동안 아무도 건들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할 뿐 아니라 이방신들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도 없애버렸습니다. 이 놋뱀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을 향해 올라오다가 불평을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그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만들라고 주신 것인데 그 놋뱀에 치료의 효험이 있다고 믿었던지 그때로부터 히스기야가 없을 때까지 7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절하고 분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히스기야가 부숴버리고는 느흐수단이다. 그저 놋 조각에 불과하지 무슨 치료의 신 같은 게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정도 개혁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모세가 만든 건데 그걸 부순다는 것은
그만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700년이나 이스라엘 역사 내내 내려온 유물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상 숭배만 하지 못하게 나라에서 거두어 가서 박물관에 고이 모시면 몰라도 그걸 부수고 이건 노조각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때 히스기야의 믿음과 열심이 굉장한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뱀 아니라 심지어 성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잘못되면 다 부숴버리십니다.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허물어뜨리시고 불태워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게 하지 않으신 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뱀이 아무리 역사적으로 중요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심히 진노하게 하는 물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히스기야가 열왕기서에서 극찬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개혁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교훈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도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가 강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민족의 침략에서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하는데 마치 다윗처럼 이웃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그 형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블레셋을 쳐서 거의 완전히 굴복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하스가 한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을 섬겼다. 그러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결정이지만 남유다와 같은 약소국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서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정말로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결단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을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일정 부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심각하게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멸망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이 히스기야 왕 제6년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 철저하게 멸망당하여 아수르에 잔혹하게 짓밟혀서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게 17장에서 계속해서 강조된 내용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모습과 지금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전에도 산당이라든지 노뱀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우상숭배를 벗어나지 못한 것도 있었고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상당히 본받고 있다가 아하스 때의 절정에 이르러서 사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길로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라는 경건한 왕이 나타나서 우상숭배가 만연해져 있는 나라를 고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개혁과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이 유다를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있었던 일이라는데 이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가 하면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유다 전 국토를 유린한 상태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때 아수르가 빼앗은 유다 성읍이 46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아수르가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이 정복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유다까지도 먹고 이집트 정벌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유다를 빨리 멸망시켜야 하는 상황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아수르를 배반했지만 이 정도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전심으로 의지하는가 하는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아수르는 배신죄와 지금까지 한거한 죄를 물어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꼴이 나게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로서는 바로 몇 년 전에 그런 일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위기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었는데 지금 라기스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유다 성읍들을 다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은 군대를 보내 포위시켜 놓고 자기는 라기스를 주둔하고 있으면서 히스기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면 그 다음에 이집트를 치겠다,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엄청난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때 인간적인 술수를 습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는 일단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기를 죄인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을 제가 배반한 게 잘못입니다 하면서 무엇이든지 주문만 하시면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군대를 물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줬습니다. 은 10톤, 금 1톤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과 똑같이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금을 다 긁어다가 사네립에게 갖다 바칩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때 그게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눈앞에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생각이 얼른 들기보다는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전에 효과가 있었거나 아니면 효과가 있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마련입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는 자기가 아수르 왕을 배반한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죠. 그러면 아수르 왕의 위협이 있다 해서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아수르 왕을 다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못하겠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데 주일에 가게를 열어야 해서 주일 예배를 자주 빼먹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 그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주일에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일에 벌지 못한 돈이나 경제적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하는 자세가 됩니다. 주일에 돈을 벌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그렇게 믿고 신앙적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일 단 하루 안 열었는데 고객들이 사장님이 좀 게을러졌다면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찾던 가게였는데 문을 안 여니까 다른 곳으로 몰려가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매출이 확 줄어서 임대료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답안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생각에 당장의 효과가 있는 방법, 예전에 잘 되던 방식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아수르 왕의 목적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은 돈을 받고도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돈을 받고 잠시 군대를 물리는 척 했다가 다시 공격하는 것인지, 아니면 히스기야가 정한 액수를 금세 채워오는 것을 보고 아예 예루살렘에 있는 은금을 통째로 털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네립의 생각은 히스기야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약속대로 돈을 받으면 아수르가 물러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여기서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입니다. 다르단은 군대 장관에 해당하고 랍사게는 참모나 고위 관료쯤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사네립이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앞 큰 길에 대군을 주둔시키고는 랍사게를 보내어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해라, 한마디로 하면 그건데, 랍사게는 먼저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아수르 왕과 맞서 싸우려느냐고 묻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지금 뭔가 의지하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아수르 왕의 위엄과 능력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모양인데 그게 말뿐이지 실제로 무슨 실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지금 반역죄를 묻고 있지요. 그래서 반역해서 죄송하다고 은금을 갖다 바쳤는데도 반역죄를 들먹이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근데 사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상대방의 약점을 쥐고 흔들어서 스스로 절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 유리하게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 상대의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그렇게 해서 손을 약하게 만들어서 용기를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도대체 뭘 믿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였는가를 묻습니다. 내게 실력과 담력이 있다고 하는데 실체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아마도 저 애굽을 의지해서 지금 덤비나 본데 애굽 왕 바로는 의지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만일에 애굽이 튼튼한 쇠막대기라 할지라도 남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데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애굽에 기대다가는 도리어 다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셋째로 랍사게는 결정적으로 히스기야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랍사게는 지금 유다 사람들이 내세울 만한 말을 자기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모양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종교개혁까지 해서 하나님 도움 좀 받았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하면 꼭 반드시 듣게 되는 말이 있지요. 그래, 예수 믿어가 살림살이 좀 나아졌나? 지금 유다는 엄청난 국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하스 왕 때처럼 우상 숭배가 가득할 때가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개혁의 불을 크게 당기고 있을 때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히스기야가 랍사게에게 대답할 말이 없지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신하들도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전혀 지켜주지 않으시거나 지킬 힘이 없는 분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하는 조롱의 말들을 잠자코 듣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랍사게는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해서 말을 탈 사람이나 낼 수 있느냐? 있으면 2,000마리 빌려줄 테니까 한번 싸워보자. 그 정도 여유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해서도 너희들은 우리 중 가장 작은 지휘관 하나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자부합니다. 이것은 세력을 과장해서 상대방의 길을 꺾어 넣으려는 화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지금 유다를 치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물론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확인할 길이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히스기야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지금 이 국난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정말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한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 아닌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도 함께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너희를 멸하려 왔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말을 믿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랍사게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절망에 빠지게 하거나 최소한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항복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모든 것이 허상이고 아수르 왕의 권세와 통치만이 현실이니까 빨리 현실을 깨닫고 굴복하라는 말입니다. 이 랍사게가 전한 아수르 왕의 협박성 조롱을 듣고 엘리야김, 셈나, 요아 같은 신하들이 랍사게에게 우리가 아람 말을 알아들으니까 제발 좀 성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랍사게의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동요하게 하고 절망에 빠뜨려서 스스로 성 안에서 폭동을 일으켜 성문을 열게 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백성들이 빠진 비참한 현실을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랍사게는 지금 자기가 유다 백성들을 들으라고 일부러 유다 방언으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유다는 거의 영토를 빼앗겼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물자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이제 굶어 죽거나 성안이 지옥으로 변하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왕이라도 백성들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왕을 믿어서 끝까지 싸우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그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랍사게는 이 상황과 군중 심리를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백성들아 들으라, 히스기야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여호와도 너희를 건지지 못한다. 오직 대왕 아수르 왕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성은 반드시 함락될 것이다. 함락되기 전에라도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다가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그때는 목숨을 구걸해도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아수르 왕이 너희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옮겨주어서 거기서 곡식과 포도와 무화과와 우물물을 마시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 참 상황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웅변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는 성한 사람들에게 포도나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면 먹을 게 막 머리 위로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자는 여론이 형성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랍사게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도 아수르 대왕이 멸망시킨 여러 나라의 신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시면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도 다 망했고 사마리아가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가 숭배했어도 결국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멸망시킬 때 사마리아가 또 여호와 하나님께 분향도 하고 있었으니까 여호와가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 랍사게의 말이 맞지요. 민족의 신들이라는 게 다 있는데 아수르의 손에서 아무도 건져내지 못했으므로 여호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랍사게의 말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는데 당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나 유다 주민들 입장이라면 뭐라고 완박하는 게 좋겠습니까?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을 하기 전에 말로 상대방의 길을 꺾는 쪽이 승기를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조롱과 협박을 하면 그에 맞서서 상대방의 말을 꺾어야 우리 편의 사기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은 랍사게의 말을 반박하려고 하다가는 도리어 말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름대로 신랄 같은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 믿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말들은 모두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믿음과 용기를 꺾어놓기 위해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랍사게의 말이 지금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아수르 왕과 맞서 싸울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이 상한 갈대 지팡이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돕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도와줄 마음이 없는 상태는 아닙니까?
유다가 징계와 심판 가운데 놓여진 상황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수르 왕을 믿으면 죽음을 면하고 음식물과 물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허상이면 어떡합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반박하고 토론하기 시작하면 확신이 없는 쪽이 상대적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에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되어도 관계없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이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절망시키기만 하면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기를 포기하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게 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랍사게를 이기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면 다 맞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절망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람은 랍사게가 말한 이 세 가지 의뢰가 흔들리면 완전히 절망하게 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내게 상처만 주고 이용할 뿐이다.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으신다. 혹은 하나님이 없다. 이 사탄의 말에 사람이 수긍해버리면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지면 결국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어차피 망한 인생 하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살거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속삭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 대해 절망하게 할 뿐 아니라 일련의 소망도 줍니다. 믿음을 따라 살면 굶어 죽기 딱 좋다. 돈이 진짜 하나님이지. 이 말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귀는 그래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등지면 돈을 주고 집을 주고 차를 주고 단란한 가족을 주겠다.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의뢰하고 복음을 위해 거지같이 살지 말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오면 기쁨과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절망한 사람은 동시에 세상의 요구도 잘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 참 믿음에 대해서는 절망하게 하고 멸망길로 가는 길은 긍정하게 만듭니다. 부지런히 그렇게 합니다. 특히 마귀는 신자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신자, 이제 막 개혁하려는 공동체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그치고 의를 구하며 경건에서 더 큰 경건으로 교회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는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낄 만큼의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람에 이전에 누리던 삶의 소소한 낙까지도 다 빼앗겼다고 생각한 만큼의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이 길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 자체에 회의가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만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고 내가 바라는 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한 이유가 죄 때문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개혁과 경건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잘 살고자 하면 더 큰 형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길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부지런히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개혁을 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마귀가 저렇게 조롱하고 공격하는데도 신자를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연히 도우십니다. 열심히 도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하는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시험해 보기도 하십니다. 시험의 목적은 옥석을 가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크고 확실한 믿음으로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힘써 지켰다 하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는 반드시 시험대에 올라봐야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를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아수르의 실제적인 위협에 직면했을 때 보인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위기가 닥치자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범죄를 그대로 모방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성전에 대해 죄를 지으면서도 눈앞에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믿음이 충분히 흔들릴 만한 상황이죠. 작은 고난에도 쉽게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는 히스기야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마냥 비난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음의 위협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신자라도 대부분은 사탄과 세상의 이런 위협, 실제적인 협박이 올 때 편의주의를 택해버립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잠시 하나님을 뒤로 하는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아하스의 차이는 히스기야는 금세 믿음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방식을 의뢰하고 사탄의 말을 믿은 게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마귀는 멸망시키고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아수르 왕은 정복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은금을 받아도 물러나지 않고 도리어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더 이상 아수르 왕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위기 상황 자체보다 신자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말들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거짓말이라는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가만히 있으면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잡념들에 빠지면 결국 마귀의 말들에 낚여서 의심과 염려와 불안들만 잔뜩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만 잔뜩 남은 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술수들만 두루 찾아다니는 불신앙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신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침체에 빠지게 하고 절망의 절벽 앞에 있다고 느낄 때에 당장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을 때에 공동체와 계획의 길을 걷고 있는데 큰 시련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지혜롭게도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합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절망시키고 넘어뜨려서 마귀가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말이 들릴 때에는 대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답을 하면 논쟁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지면 자꾸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악한 말을 마음에 자꾸 새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눈앞에 위협을 계속해서 묵상하지 말고 그때 들려오는 마귀의 속삭임을 계속해서 묵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을 한 번만 어기면 너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어. 말씀을 한 번만 어기면 내게 행복이 있을 수 있어. 이 말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그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생각을 그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원수가 하는 공격을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정밀하게 원수의 말을 공격할 준비를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면에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느냐 하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것이냐, 세상을 따를 것이냐 하는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위협과 핍박이 찾아오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달리 침체와 불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항상 신자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의 때인 줄 알고 그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심으로 따르는 길에 영생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원수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른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원수의 공격에 노출되어서 참 우리가 바라는 형통이나 또 복이 임하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 마귀의 목소리를 듣기 쉬운 저희들인데 하나님, 히스기야의 믿음을 금세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만을 다시금 의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잠시 떠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한 금식기도, 릴레이 금식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문자로 신청을 하시거나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어서 곧 멸망할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 의지하면 망한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지역 주민들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고했던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일꾼들 교회에 세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또 교회를 섬길 충성된 일꾼들 세워주셔서
한 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종문 집사님 화상으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1차 수술하셨고 오늘 또 2차 수술하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성령 집사님 또 우리 윤중동 성도님 은혜 가운데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에 말 못할 고민 고통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주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방의 길이 보이지 않고 망할 길에 들어선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살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 믿고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려 할 때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 하나님 시험인 줄 알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는 감사의 마음들 우리에게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렸던 감사들 다시 회복되고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들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교회당 건축을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회가 모든 가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지역 주민들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지역 주민들의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섬길 마음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부렸던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평강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들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들을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아이들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준비하는 시험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01년도 귀한 일꾼들 세워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 중인 이종문 집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송 집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윤동동 성도님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께서 길들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한 고민 가운데 마음 아파하고 있는 가정들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